여기 찬송 가사를 보시면은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그 영어 가사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Crown him with many crown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많은 왕관을 씌워드리세 이런 뜻이에요. 이제 조크를 하면은 이 찬송을 치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그러죠. 네. 크라운을 많이 하면은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면류관으로 번역되는 한국말로 번역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말이고요. 그 디아데마에서 이제 영어 단어 diadem이라는 이제 말이 그 디아데마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면류관의 뜻을 가진 단어로 헬라어 단어로 스테파노스라는 우리가 이제 뭐 스테판, 스티브 뭐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월계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데마 하면은 왕관이라는 뜻이고 스테파노스 하면은 월계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왕관하고 월계관은 완전히 다르죠. 월계관은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 우승자에게 씌워줬던 게 월계관이죠. 그러니까 월계관을 면류관이라고 번역하면 그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디아데마 그렇기 때문에 디아데마는 면류관이라고 번역하면 약간 좀 본래 뜻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어 가사로는 크라운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디아데마의 뜻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나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왕관을 주님 앞에 씌워드리는데 그것도 many crowns, 많은 왕관으로 씌워드리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아주 그래서 이런 곡들이 바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원래 찬송이에요. 그렇지 않은 곡들도 이 찬송가에는 많아요. 찬송가 앞에 부분이 이제 주로 찬송들이고요. 그 뒤에 있는 곡들은 한 100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복음성가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찬송가로 알고 부르지만 앞에 한 40장 정도까지가 원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곡들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곡이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입니다. 뭐 만유의 주제 뭐 이런 게 찬송이고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게 찬송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거나 아니면 초청하거나 그런 가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찬송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곡들은 되게 그냥 복음성가 그룹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 대표로 기도를 해주시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나 먼저 자원해서 한 분이 기도해 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무도 기도를 안 하시면은 늦게 시작하거나 영원히 안 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계시와 영감과 조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계시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영어 때문에 겁을 먹으셔서 못 오신 건가요? 아니면 바빠서 못 오신 건가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 포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바쁘셨거나. 자, 오늘은 이제 그 구약의 하나의 서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Introduction of O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에 Authority of OT as a canon. canon이라는 건 뭐냐면 정경을 canon이라 그래요. 정경. 그럼 정경이 아닌 거는 혹시 뭐가 있는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정경, 외경, 위경 뭐 이런 게 이제 정경이 아닌 것들이죠. 이따가 나와요.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경으로서의 구약의 권위, 정경으로서의 캐논으로서의 구약의 권위, 구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이다 라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 근거는 뭐냐면 그 밑에 블랭크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Jesus and his disciples.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used it. 구약을 사용했다. 사도 바울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캐논으로 그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용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용하셨다. 이게 구약의 정경으로서의 권위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다. 그게 가장 중요한 구약이 지니는 권위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에 이르기를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경이 그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경에 이르기를 그러면 그 경은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고 성경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 응하였다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진 말씀이 지금 성취됐다. accomplished, 성취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캐논으로 인정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라고 나온 거는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다. 지칭하는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죠. 그래서 scripture, 성경 또는 scriptures in New Testament, 신약 성경에서 성경 또는 경이라고 표현이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그것은 refer to OT, Old Testament, 구약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죠. 디모데후서. 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죠. 우리 성경 안에서. 그래서 바울의 유언서라고도 말을 해요. 바울이 로마의 제2차 투옥 때 그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략 주후 64년경 뭐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보는데요. 그때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바울은 순교당할 것을 직감하고 썼던 그 바울의 13권의 우리 신약 성경 안에 남아 있는 13권의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소인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잖아요. 그 감동으로 됐다는 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영감, inspiration.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이다. 그 쓴 저자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 구약 성경의 그 절대적 권위를 인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거기 이제 참고 구절들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바울의 제자이면서 베드로의 제자인 누가가 기록했죠. 의사 누가. 그리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뭐 디모데후서 거기 이제 나와 있는데 전부 거기서 지칭하는 성경 scriptures 또는 scripture 하면은 그건 전부 구약을 말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Jesus and Old Testament. 자, 아까 나온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You search the scriptures.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라 이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and it is they that bear witness to me.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A, Jesus recognized the full authority.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full authority, 완전한 권위를 부여하셨다. Jesus recognized the full authority of the OT.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온전한 권위를 recognized, 인정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it is written 하는 표현이 그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실 때에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주로 이제 그때 주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죠. 그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다는 얘기인가요? 구약에 기록되었으되 그런 뜻이죠. 물론 이제 거기서는 신명기가 되지만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full authority를 부여하셨다. 그 다음에 B, however 그러나 his interpretation 그리스도의 interpretation 해석은 이 생기니까 그걸 또 랍비들이 해석을 해나가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법이 또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법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 날은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외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외출을 100m 걸어가는 것도 외출이냐? 아니면 200m부터 외출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이슈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거에 의하면은 안식일은 자기 집에서 1km 정도, 우리식으로 이제 하면은 1km 정도까지는 걸어가도 외출이 아니다. 근데 1km를 넘어가면 외출이다. 그렇게 랍비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유대인 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2km 정도까지 반드시 가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2km 정도를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km까지밖에 못 가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 2km를 가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럼 금요일 낮쯤에 1km 자기가 가야 될 그 2km 지점의 중간 지점인 1km 지점에다가 음식을 갖다 놔요. 그래서 내 음식이 있는 곳은 나의 집이다. 그러고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km를 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자기 자가당착이죠. 그런 게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적 해석 속에, 랍비들 해석 속에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들으신 얘기지만은 뭐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쓰죠.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산 안 쓰죠. 왜? 우산을 쓰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 맞고 걸어갑니다. 심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 그러죠. 버튼을 누르면은 일이 되니까 기다려요. 버튼 누를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누를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를 싹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모순에 이미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식일 날은 딴 사람도 일 시키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도 자기만 범법을 안 하면 된다고 스스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 해석 자체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게 부지기수로 많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 날. 그걸로 바리새인들하고 부대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어큐즈할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식일 날은 그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법은 뭐냐면요. 안식일 날은 죽어가는 사람도 그럼 못 고치느냐? 죽어가는 사람은 고쳐도 돼. 죽어가는 사람은 고쳐도 되지만 죽지 않을 만큼까지만 고쳐야 돼. 예. 죽지 않을 만큼까지만 고쳐야 돼. 예. 그러니까 그게 참 경계선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는 누군가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2 아담으로, 바울적 해석으로 제2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대표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더블 미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어 와서 인간의 대표자로 와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뭐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오히려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손 마른 자의 손이 고쳐지면 그 사람은 이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도 손이 마른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고침받은 그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해석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자유케 하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성숙시키는 율법이고. 예? 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카라는 그 아람어인데요. 바보 같은 녀석 그런 뜻이에요. 영어식으로 하면 you idiot 그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라카, 형제를 향해서 야 이 바보 같은 녀석, 바보 같은 놈아 라고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살인을 해야 살인이에요. 살인을 하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해석은 결정적으로 어디서 다른 걸까요?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보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나중에 십계명 출애굽기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십계명을 보시면은요. 자, 모든 율법은 십계명에서 다 파생된 거거든요. 십계명을 해석하다가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십계명을 보시면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요. 무엇 하라라는 계명이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8개는 무엇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보통 뭐라 그러냐면 네거티브 모럴 코드라고 합니다. 즉 부정적인 도덕적 규범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거티브 모럴 코드.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높은 수준의 규범인가요? 간음하지 말라. 높은 수준의 간음 안 하는 사람은 다 수준 높은 신앙인들인가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면 성숙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 뭐뭐 하지 말라로 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네거티브 모럴 코드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미니멈이라고도 하고 미니멀이라고도 합니다. 미니멀 모럴 코드라고도 해요. 십계명을 무슨 얘기냐? 최소의 도덕적 규범이다 이거예요. 최소의 도덕적 규범이다. 즉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면 나 여호와를 믿는 나의 백성들이라면 최소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인간이라면 최소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는 최소의 규범을 말하는 거죠. 이게 수준 높은 규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하셨느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서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 때의 수준에 너희들이 계속 머물러 있겠느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율법, 러하고 복음, 가스펠 하고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살인하지 말라보다 우리가 수준을 좀 높이면 뭐가 될까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보다 약간 수준을 조금 높여보면 뭐가 나올까요? 살의를 품지 말라. 예.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인데요. 자, 이게 살인하지 말라야. 여기가 자, 우리 장로님께서 실제로 살인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마음속으로 살의를 품는 것조차 하지 말라. 살의를 품지도 말라. 조금 더 높이면 뭐가 될까요? 구타하지 말라. 형제를 구타하지 말라. 주먹질하지 말라. 그거보다 조금 높이면은 미워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여보면 뭐가 있을까요?
무시하지 말라. 예. 어유, 장로님 오늘 히트를 많이 치세요. 예. 무시하지 말라. 야, 이 바보 같은 놈,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라가.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수준을 높이면 뭐예요? 예? 사랑하라는 여기 있어요. 꽤 높아. 사랑하라는 수준이 여기. 예, 사랑하라. 엔간하면 이해해라. 엔간하면 이해하고 살자. 뭐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좀 더 높이면은 뭐 인정하라. 더 높이면 이제 사랑하란데 이거보다 더 높이면 죽도록 사랑하라. 맞습니다. 아이고 장 죽도록 사랑하라. 더 높이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이 사랑하라. 더 높이면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하나의 율법이라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원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적 율법이나 사실은 연속선, 컨티뉴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연속선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주님께서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언제까지, 모세 때가 언젠데, 지금부터 1500년 전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1500년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직도 이 수준에서 너희들이 머물러 있어서 되겠느냐? 그 얘기죠. 복음은 뭐냐? 수준을 높여야 돼. 라가라고 해도 그건 이미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라가라는 말이 튀어나온 거니까 그게 더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살인으로 가지 않겠느냐? 발전을 이제 일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두 계명이, 이걸 대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얘기냐? 율법서와 선지서를 다 농축시켜갖고 농축해서 엑기스를 딱 뽑아내면 요거다 그 말이거든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0계명의 수준을 높이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라고 수준을 확 높이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계명으로 주신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주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에서 실천을 하신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다 이해가 돼. 아시겠죠?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오른뺨을 치거든 거야? 뭐라 그랬지?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상대방의 왼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을 어떻게 때려요? 오른손으로는 죄송합니다.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그렇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갑자기 제가 흥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왼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잡이라고 가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 어떻게 때려요? 왼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때려요?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의 문화에서는요. 손등으로 때리는 건 상대방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왼뺨을 때린다는 건 상대방을 경멸하는 행동이에요. 오른뺨을 때리는 건 진짜로 구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왼뺨을 치거든 상대방이 너를 무시하거든 진짜 상대방이 때려도 그걸 감내하고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거지.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럴까 이해하라는 거지. 그렇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마음속에서 이미 간음하였는가 그랬거든요. 그건 이제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음욕을 품지 말라. 음욕이 있었기 때문에 간음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음욕을 품지 말라. 그 다음에 더 수준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여인이 너보다 나이가 많으면 어머니처럼 대하고 비슷한 연배일 경우에는 자매처럼 대하라. 네? 바울 서신인가 어디에 나오잖아요. 비슷한 게. 그렇죠? 그리고 더 수준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인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서 수준을 계속 높이면 어떻게 돼요? 접근도 하지 말라. 상당히 아까는 죽도록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접근조차 하지 말라. 그 수준을 더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 결국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다 만나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을 쫙 높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에서 만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 말씀은 신선하니까. 신선하니까.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이것이 반응이었잖아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에 대한 해석을 딱 듣고 보니까 어소리티가 있어 그 안에. 바리새인들은 화석화된 해석을 하는데 율법을 사람들을 얽어매는 율법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의 율법을 본 수준을 확 높이면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얻어. 상대방이 너보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리를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팔레스타인이. 그렇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로마 제국의 프로빈스 중에 하나인 팔레스티나였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식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이 된 건데 팔레스티나 프로빈스였어요.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죠. 당연히 로마의 식민지니까. 근데 로마의 법에 이런 법이 있어요. 뭐냐? 로마 병사는 자기가 무거운 짐을 이제 병사니까 뭐 이렇게 날라야 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군대가. 그럼 이동을 하다가 이게 너무 무거워. 네? 너무 짐이 무거워. 그러면 아무나 지나가는 소위 그 식민지의 그 피식민 중에서 아무나 딱 불러가지고 네? 이 물건 들고 가 그럴 권리가 있었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근데 어느 정도까지 그걸 무조건 무한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리 정도. 오리 정도까지 들고 가라고 명령을 하면은 따라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 통치의 이제 법 중에 하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까지도 갖추라. 그건 어디에서 나올까?
어떻게 할 때 심리를 갈 수 있을까요? 야, 네가 나보고 지금 오리 가라 그랬지? 내가 심리까지 가주마. 그렇게 해서 심리 가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갈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심리를 가게 될까요? 네? 그렇죠.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은 로마 병사예요. 로마 병사들 보면 이가 갈려요. 우리 일정 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 보는 거나 비슷한 거지. 예? 정복민과 피정복민의 차이인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로마 병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공감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어떻게 하다가 로마 인근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팔레스타인 멀리까지 와가지고 말이에요. 멀리까지 와가지고 한 1000km 정도 됩니다. 로마에서부터 팔레스타인까지 직선거리로, 그것도 직선거리로 1000km 정도 돼. 근데 직선거리를 못 오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먼 곳이죠.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로, 육로로, 수로로 해가지고 이제 오는 건데, 이 머나먼 타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저 친구가 고생할까,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공감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공감이 되지. 고생이 많구나, 객지에 와가지고. 오죽하면은 나보고 오리를 가자고 할까? 내가 조금 더 들어주자. 저 사람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인데, 그저 사회적으로 저 사람은 정복민이고 나는 피정복민으로 만나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인간이 다 비슷한 게 아니냐. 저 사람도 타국에 와서 객지에 와서 말이야, 오지에 와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조금 더 들어주지. 그러면 그거는 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심리를 못 가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면 가능하다는 거지. 심리도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런 해석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해석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지금 몇 시 됐나요? 네? 저기 시계가 있군요. 8시 지금 43분입니다. 지난주에 9시 15분까지 했었는데 9시 15분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however his interpretation was different. Jesus saw the emptiness of the Jewish legalism, 율법주의, Jewish legalism.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당시에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의 emptiness, 공허함을 보았다. 그 얘기죠. Jewish legalism, 율법주의. However, Jesus emphasized love.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사랑뿐만이 아니고 forgiveness, 용서를 강조하셨다. 그리고 inward piety, 내적 경건을 강조하셨다. 그게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였습니다. Number two, the focus of the interpretation was himself.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의 초점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은 누구를 지칭한 건가요?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한 거죠.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걸 보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 흠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을 거의 무슨 우상 숭배하듯이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이죠. 왜 제사를 드리나요? 그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성전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전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바울의 말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럴 때는 이제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죠, 그죠? 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주에 계시니까. 또 그런 의미의 성전도 있죠. 그런 의미의 성전도. 그래서 그 밑에 example을 보면 템플 성전, Jesus is the temple.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greater than Solomon.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greater than Solomon. 자, 그 옆에 보면은 Samaritan woman at the well.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오예요. 정오. 중동 지역은요. 여름에는 12시부터 3시 정도까지가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 시에스타라 그러죠. 여름에는. 겨울에는 12시부터 2시 정도까지가 낮잠 자는 시간. 그건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여름에는 지금 이맘때는요. 12시부터 3시까지는 다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일 안 합니다. 가게 문 다 닫아요. 일하던 사람들 다 멈추고 낮잠 잡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워낙 뜨거우니까.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마주친 때가 정오쯤 됐거든요. 정오. 해가 남중했을 때. 뜨거울 때예요. 그때는 다 낮잠 자. 낮잠을 자야 되는데 이 여인은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여인의 삶이 굉장히 척박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 쉬어야 될 시간에도 와서 물을 길어야 되는 매우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원래 그런 아무도 없는데 다 낮잠 자니까 아무도 없는데 외간 남자하고 외간 여자가 서로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시침이 뚝 떼고 약간 틀린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여자가 무슨 남편을 갈아치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중동에서는 그때도 여성이 남편을 갈아치울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버림받은 거죠. 수도 없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한스러운 삶을 살아온 여인이에요. 이 야곱의 우물가의 여인이.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딱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딱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선지자시로군요. 선지자시로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 같으니까 화제를 돌려요. 화제를 돌리면서 딱 보니까 유대인 복장이거든. 예수님이 유대인, 자기는 사마리아인이고. 그러니까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저 산이 그리심산이거든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산이에요. 우리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예?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예배를 드리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예배이다.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참 제사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그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장소로서의 성전의 공허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in truth and in spirit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해요.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참 예배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당신 자신에 대해서 David's son and Lord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요, 그러고 그 예수님을 지칭하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왕통이라는 뜻이 돼요. 왕통.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 왕가의 시작이 다윗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면서 son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후손, descendant의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ben이라 그래요. ben. 그래서 그 ben her, 주다 ben her 이게 영어에 보면 나오잖아요. 유다인데 후를 가문의 후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다 ben her. 훌의 후손인 유다. 그 벤허의 주인공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맞는데 영적으로 보면 다윗의 주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David's son and Lord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당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바울도 Paul and OT. 바울도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Scriptures는 refers to OT,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것이다. 두 번째, in his four major epistles, 그러니까 바울의 주요 서신, major epistles 하면 주요 서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주요 서신에 해당되는 것이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총 13권의 편지를 썼는데요. 주요 서신은 되게 페이지 수가 긴, 그러니까 책이 두꺼운 게 주요 서신이에요.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 다 길잖아요. 뭐 16장. 근데 다른 건 또 짧거든, 그죠? 그러니까 주요 서신은 바울 서신 중에 좀 긴. 보통 이제 옛날에는 성경을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했는데요. 그 파피루스 중에서
가장 긴 파피루스 한 두루마리의 길이가 13피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3피트 안에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긴 로마서가 간신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파피루스 하나에 로마서가 간신히 들어가요. 그러면 창세기 같은 거는 파피루스 하나 갖고는 안 되겠죠. 뭐 꽤 여러 두루마리가 있어야만 창세기 하나를 이제 기록할 수 있죠.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주요 서신, 그 바울 서신 중에서 뭐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죠. 주요 서신 말고 뭐가 있을까요? 주요 서신 말고. 네? 네? 아, 마이너 에피솔스는 없어요. 네. Good guess. 근데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딱 두 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목회서신, 예, 목회서신. 목회서신에는 뭐가 있어요?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게 이제 목회서신이죠. 그리고 또 옥중서신. 들어보셨잖아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뭡니까? 예? 애미의 골을 빌빌거리게 만든다. 애골빌빌 또는 애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거 네 권이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디모데후서도 옥중서신이지만 목회서신에 들어가죠. 목회서신으로 분류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 크게 네 개예요. 네 개. 서브 캐러고리가 바울 서신, 주요 서신, 초기 서신이 있어. early epistles라고 초기 서신. 주요 서신은 major epistles. 옥중 서신은 prison epistles. 목회 서신은 이제 pastoral epistles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해요. 그래서 초기 서신은 갈라디아서하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초기 서신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세 권의 서신이 갈라디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래서 보통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갈라디아서도 여기서는 이제 뭐 four major epistles라고 했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할 때는 이제 갈라디아서는 초기 서신으로 집어넣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서신 13권을 초기 서신, 주요 서신, 그다음에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딱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끝나요. 한 단어만. 졸리시는 분도 있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갈대고로 애골빌빌 딤디딤. 이게 스타트rek에 나오는 주문 비슷한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갈대고로 애골빌빌 딤디딤 한번 해보세요. 네. 갈대고로 애골빌빌 딤디딤 하면 바울서신 13권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서브 캐러고리까지 쫙 분류가 돼. 갈대 하면은 갈라디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합해서 갈대. 고로는 고린도 전후서하고 로마서. 그게 주요 서신이라고 그랬죠. 갈대는 초기 서신. 그러니까 초기 서신, 주요 서신, 그다음에 애골빌빌은 옥중 서신, 딤디딤은 목회 서신. 그래서 갈대고로 애골빌빌 딤디딤 하면 그게 그 분류대로 진행이 되면서 기록 연대순이에요, 그게. 기록 연대순이라고. 그 한 단어만 외우면 끝나 그냥 그걸로. 네. 그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이거를 가르쳐 줘도요. 퀴즈를 보면 꼭 틀리는 사람이 나와. 한 단어만 외우면 되는데 왜 그걸 틀리냐고.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갈대고로 애골빌빌 딤디딤. 잠이 그냥 확 달아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in his four major epistles, Paul quoted OT verses 90 times. 그러니까 요 로마서하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요 네 권의 책 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무려 90번을 인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해야 사실은 한 주 강의가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한 시간 정도씩 하니까 이제 세 번 해야 3시간짜리 한 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